말씀입니다. 주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 중에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함께 주시는 일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하고 값진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는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으로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 중에는 가족에게 떠밀려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딱 한 번만이라도 나가보자는 친한 친구의 권유에 마지못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해서 구경 삼아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젊은 청년들 중에는 예쁜 자매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결혼을 목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든지 저렇든지 교회에 나오다가 보면 대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아주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진실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로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성전에 들어와 앉기만 하면 눈물이 저절로 흐르며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은 믿음이 급성장하는 분들입니다. 눈물로 회개한다는 것은 실로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바로 증거일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항상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술도 마실 수 있고 우리가 또 담배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몸은 거룩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인 이곳을 그리고는 성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진실한 성도들과 그렇지 않는 성도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 속에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하였으므로 자기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으면서도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지 아니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직분까지 받았다면 정말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신앙이 없으면서 신앙이 있는 척하는 행동을 하지만 바로 이내 탄로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령한 채 하지만 속에는 빈 깡통과 같은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밖에는 요란한데 속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령한 자만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을 해야 합니까?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 교회는요, 생생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고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질병투성인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상처에 그저 영혼의 질병에 있는 사람들도 들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곳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의원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했습니까? 그죠? 아픈 자들에게 쓸 때 있는 것이지 아프지 않는 자들에게 쓸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지치고 외로운 자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자 잘 사는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안. 그들도 영혼들을 구해야죠. 그들의 영혼들이 와서 그들도 변화를 받아요.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해서 잘못된 영혼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이 잘못된 모든 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항상 보면 겉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모양만 반지르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딱딱한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어주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딱딱한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보다 더 부드러운 어린아이 같아서 젖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런데 이분들이 젖을 먹어야 합니까? 믿음이 성장해서 밥을 먹고 딱딱한 것들을 먹고 삼키고 소화 능력이 있어서 제대로 그죠? 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여전히 믿음이 없으니까 딱딱한 말씀을 받으면 튕겨나가요. 왜 내가 이 말씀대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직분에 맞게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너그럽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줄 줄 알고 아듬어 줄 줄 알고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알고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자라나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잘 삐칩니다. 잘 토라집니다. 저도 잘 삐치고 잘 토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유병, 젖병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나이가 되었으면 이제는 좀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딱딱한 걸 먹고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내가 소화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도 아직도 내 속이 좁고 협소하고 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야 나이가 먹으나 젊으나 똑같네. 어쩌면 변함이 없네. 변화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깨어 부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먼저 발견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자기 자신을 다 깨뜨리시고 그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죠? 믿음은 자라야 되지만 우리의 성품은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런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덜 변한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한번 그냥 화를 쏟아내면 이 성질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것들이 잘 감춰져서 있어요. 우리 구정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오물 소에게 구정물 주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모아놨다가 음식물을 그러면 물도 있고 다 찌끄레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싹 깔아앉아 있으면 어때요? 깨끗하게 보여요. 그런데 소 여부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휘휘 저으면 어때요? 막 밑에서 찌끄레기가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이게 잠잠하게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정물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 어때요? 속에서 다 올라와서 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다 뱉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다 했던 것들이 다 헛수고예요. 한 방에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덜 변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의 성품은 얼마나 즐기고 악합니까?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내면 속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갈고 닦이면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 이와 같은 그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앞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면 우리가 평소에 이런 성격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선한 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근심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쯤은 어때? 이것쯤은 괜찮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비워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이것들 비집고 못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비워 두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버리고 끊어내야 하는데 철저히 끊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끊어내었다면 우리는 더욱더 참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언제 우리를 테스트할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언제나 마귀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마귀에게 속혀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그저 필요할 때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믿음이 너무도 연약하였기 때문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먼저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기도 바라면서 예수님 부탁이 있어요. 저를 우편에 앉아주시고 예수님 좌편에 저를 앉혀주세요. 우의정 좌의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세상의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닌데 제자들은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오르시면 나는 이제 한자리에 차고 앉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잘 돼야지.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김지사가 그랬어요. 열심히 예수 믿고 막 열심히 사업을 하고 그렇게 일했어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요.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물론 축복은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감당을 못한 거예요. 뒷감당을 못해서 또 하나님이 정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다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다 했거든요. 이 땅에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지난주일에 예수님이 그저 크리스마스에 어디로 오셨어요? 말 구유에 누우시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과 자비에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성품을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얘들아, 언제 너희들이 변화되어서 나한테 올 것이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갑니다. 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을 하느냐 하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을 늘 근심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고 이제 주님 앞에 갈 시간은 다가오고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향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늘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을 받으면 표적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예, 언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조용하게 내적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방언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언을 다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이 방언도 필요합니다. 방언을 받아서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하늘로부터 어떤 바람이 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마치 불꽃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에는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희들에게도요, 처음에는 은사와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는 막 잠재웠어요. 이거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이것들이 잠잠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것들을 사용하고 써야 되거든요. 갈고 닦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칼을 줬으면 어때요? 잘 갖고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칼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가 감추어도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 주신 것들이 이렇게 잠잠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회복시키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한번 잠재워버리면 이것들을 회복시키는 시간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다 각각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릅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역사는 자신이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보았다면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확실히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표적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표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 나타나지만
전부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쫓아가지만 그러나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패망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셨는지 악한 원수가 주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 잘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표적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증거인 것입니다. 내적인 증거를 통하여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이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의 성품이 온유해져요. 따뜻해져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뜨거워진대요. 나눠주고 구워주고 싶어 한대요.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진실하여지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단순해지며 온유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박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히 이 속에 차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뛰쳐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열정이 식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회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직장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모범적으로 일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서 그들에게 모범이 되니까 그들이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내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니까 믿지 않는 그들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을 봐서는 교회를 가야 되네. 이렇게 그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많은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해져서 예배의 감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기쁨도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나면 생활의 활력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셔서 회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보아도 은혜 받은 교인들은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얼굴이 온화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일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열심을 냈습니다. 왜? 내가 알아야죠. 알아야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 전도돼서 오는 분들을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배로서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배움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이 성도들이 없을 때 열심히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배워놓고 있으면 이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신비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더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 힘쓰다 보면 기도의 능력이 생겨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고 44절에서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꾸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기를 원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날마다 합심하여 열심히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찬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찬양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찬양의 뜨거운 열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되니까 전도의 문이